그래서 구약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먼저 좀 정리를 같이 하면서 다시 좀 맥락을 잡아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좀 욕심이 있어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긴 하지만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표는 기억나시죠? 구약개가 표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죠. 그러고선 우리 이제 곧바로 창세기에서 바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네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을 이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후손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택해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430년 있으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 준비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소명을 주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네가 중보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하고자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얘기는 계속 타락하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국시대도 계속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동네 신 섬기고 계속 그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고 그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결국 나타나는 것은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니네 요 언약의 근거에서 잘못했다. 돌아와라.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계속 요 얘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 요즘 저거 외우고 있는데 뒤질 것 같아. 왜요? 죽을 것 같아. 왜 외우세요? 아니 저걸 외워야 그 저기 뭐지냐 그거 성경 그 어디지? 열왕기상 시험도 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라 그다음에 저기 역대기 그게 다 나오니까 보면은 외우면 좋죠. 아, 맞아요.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나 남한국 구한국 그 정도까지만 딱 되면은 참 좋아요. 근데 동시대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연도를 외워야 되거든. 근데 연도는 죽어도 못 외우겠어. 연도는 외우기 어렵고 그냥 사건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저 북이사에 얘네들이 이렇게 쌈박질했구나. 합격했어. 시험 봐지고. 고생하시고. 아니 이름 쪽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외워야 돼요. 무식하게 네.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야 저 우리 열왕기사를 왕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디 때 어떤 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버렸죠. 결국 이제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다윗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까지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건데 근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하면서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는 타락이에요. 북왕국은 다 아시다시피 시뻘겋죠. 이게 다 그 나쁜 왕들이라는 소리고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들어온 바알 숭배 이 바알 숭배가 남왕국에까지도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계속되는 타락 끝에 이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남왕국 같은 경우도 뭐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요 북왕국의 멸망을 시켜본 왕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립이 침략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아들이 이제 므낫세 아몬 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악한 왕들 이후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전 신앙이 세워지는 중앙 집권적 국가로서 이제 다시 회복을 갖다 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시기가 이제
그 오늘 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국제 정세는 이 시기에 국제 정세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거든요. 요시아 때인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 패망을 했어요. 아수르가 여기 보면 아수르바니팔 2세 이후로 이제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아들레미들은 싸움박질을 하다가 결국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메디아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요 애굽이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왕자로 귀환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특히 또 이제 히스기야 때 그런 승리를 경험들이 있으면서 성전 신학이 호국 신앙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을 갖다가 통합하고 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은 이때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이때 마지막 선지자가 요 호세아였어요. 북왕국에서. 예레미야는 여기 남왕국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요 호세아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뭐 주석가들 호세아의 영적인 아들이다 예레미야가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분량은 엄청 많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렇듯이 뭐 예레미야도 뭐 좀 이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40년 넘게 계속 혼자 사역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선지서들이랑 다른 게 선지자의 내면 묘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섬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 남자가 쓴 게 아니다 여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게 정설은 아니고 당시에 여자가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다른 저자가 있다 예레미야 이외 말고 근데 그 당시에 좀 후대라 그래도 여자가 쓰는 게 가능한가? 글쎄 모르겠네. 그 당시 남자도 섬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남자도 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저희가 우리가 같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섬세한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섬세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18절 보면은 놋성벽, 놋기둥 막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를 이제 심판하고 다시 세우는 자로 10절 보면은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또 6절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성별에서 5절 보면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뭐 던져졌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던져졌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큰 그림 가운데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미 아까 시작하면서 봤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큰 이야기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 안에서 그냥 관찰자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이야기에 참여자가 되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상관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오히려 방해자 그런 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도인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따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도 요 하나님 구속단의 큰 그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응은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이제 볼 거예요. 그 이야기 속으로 던져진 예레미야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뭐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평생 그 사역하는 동안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기 뭐 노성벽으로 부르시고 막 그랬다. 견고한 성읍 이런 것처럼. 사실 실상은 맨날 두드려 맞고 끌려다니고 내면적으로도 연약해서 막 번민에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제 살아내는데 행하는 데 있어서는 변질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노성벽, 세기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표를 갖다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라는 요 큰 덩어리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 여기서 25장까지가 요 덩어리인데 요 죄악에 대한 책망과 그 심판, 그에 대한 이제 심판을 갖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형식은 계속 바뀌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은 계속 바뀌어서 반복하고 있어요. 대부분 요 시의 형식으로 요 안에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운문으로 표현 노래예요. 그리고 보면 예레미야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화가 사실 기도잖아요. 하나님한테 대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보면 예레미야도 뭐 에스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유와 상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계속 뭐 비유나 탄식, 설교, 기도, 경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 심판과 책망에 대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12장까지는 여기 12장까지는 책망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많이 둬요. 그 심판의 이유, 책망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둬요. 이래서 심판받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죄악에 대한 건데 그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것에 심판도 들어있어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 내용인데 책망에 보다 초점을 둔다면은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 멸망의 상황, 심판 자체 그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더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죄를 책망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그 간간히 그 사이사이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회복의 소망을 드러내는 내용들도 중간에 이제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장까지 보면 좋은데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 10장까지가 보면 딱 그 예레미야 그 성전 설교 부분까지 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설교가 참 예레미야에서 있을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데 일단 보는 데까지 보고 뭐 여유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것에 대한 주된 내용이 책망과 심판이죠.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결국 그 죄악상과 그것에 대한 반응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써볼게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상이죠. 죄악상 이렇게 쓸까요? 죄악상이 나타나고 이거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 뻔해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반응과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죄악상은 뭐 계속 선지서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메시지죠.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결국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러나 남은 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도 약속하세요. 선지서 계속 봐왔으니까 그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만 근데 이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좀 복잡해요. 백성이 저런 죄악상에 대해 화를 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복잡해요. 인간적이죠.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또 입에 발린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쭉 나올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를 갖다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말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누가 말하는 건지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 혹시 참고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누가 말하는 것인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백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저 하나님이 침략의 도구로 쓸 북방 민족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그런 대화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한번 또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장부터 보면 돼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근데 배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광야의 시절을, 그 시절을 갖다 이제 신혼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면.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아까 봤듯이 하나님과 이제 공식적인 관계, 언약 관계, 이걸 갖다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로 묘사가 돼요. 호세아서나 뭐 에스겔서에서도 뭐 결혼 관계로 나타났어요.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관계.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절도 보면 성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 속건제 드릴 때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함부로 이제 손을 댔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성물을 갖다 함부로 범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게 만든 그 성물을 갖다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갖다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부르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별한 목적을 갖다 이제 저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서 중보적 역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갖다가 이제 딱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이제 그들의 이제 죄악이에요. 4절부터 2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형식으로, 법정에서 고소하는 형식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개혁성을 한글만 봐도 모르겠는데 쓰여지는 단어들이 그런 법정 용어들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 찾지 않았다.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7절 요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백성들 중에서 더 구별해서 세운 지도자들, 8절 보면은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율법을 다루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걸 추구하나 보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잖아요. 그리고 뭐 치리하는 장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거 같아. 그리고 도리어 성도들은 이런 행태를 좋게 여겨요. 그런 행태를? 좋게 여기잖아. 누구 하나 아니랄 것 없이 다 이런 모습이었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바알, 풍요,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해주고 평가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갖다 제시해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 반범과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게 이해가 가요. 그러게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걸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게임이라든지 그 정도면 뭐 애교로 봐주겠어. 아무튼 다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거. 그 하나님께서 구절 보면 내가 너랑 싸우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싸운다고 번역된 이게 이제 법정용어로 소송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세웠는데 이제 완전히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런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 뭐 이런 뜻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뭐 기띔에 가서 물어보고 게달에 가서 물어보고, 뭐 요게 기띔과 게달이 어디냐면은 네. 보이려나? 기띔은 보통 요 바다 건너편 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 특히 여기서 뭐 키프로스, 구브로 여기를 갖다 기띔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 하니까 유럽, 로마, 그리스, 헬라 이쪽을 갖다 다 기띔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게달은 여기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이제 유목민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띔에 가서 물어보고, 게달에 가서 이제 이 같은 일인지 찾아봐라. 이것은 동쪽 서쪽 다 찾아봐라. 니네처럼 하는 게 없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신을 버리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라. 아무리 우상 섬기는 우매한 자들이라도 자기 신을 갖다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13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이게 솟아나는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는 이제 빗물을 갖다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웅덩이도 물이 새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샘이 솟아나오는데 그걸 갖다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찾은 것도 결국 답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혹은 다른 나라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살길 찾는 것, 자기 능력으로 하려 하는 것, 이게 다 터지는 겁니다. 다 모두 헛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들 의지하는 그런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노예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에 대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이런 개념이 발전돼서 이제 표현되는 게 그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에도 바울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죄의 종이 된 우리. 근데 여기 로마서 복음을 갖다 얘기해요. 죄의 종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케 됐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서 또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므로 그것의 종이 됐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들이 왜 종이 됐냐? 혹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 상기시키는 내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의지하다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종처럼 끌려갔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종처럼 끌려갔고, 15절 보면 성읍들은 뭐 황폐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 놋과 다바네스가 이제 결국 애굽의 그 성읍들이거든요. 볼까요? 멤피스가 놋이에요. 여긴 다바네스고. 그러니까 어딘지 대충 감을 오시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16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상했으니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상하였으니 번역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니네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17절 보면 스스로 이제 자취하면서 니네들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다 이제. 그래서 니네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런 거 다 헛되다. 애국을 의지하는 거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이러한 악한 것, 이거 당연한 결과로서 19절 보면은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 니네가 이제 징계와 자취, 스스로 취했다. 뭐 이렇게 그걸 자취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가 그걸 떠난 걸 이렇게 자취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취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 우리가 뭐 때로는 뭐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이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우리 스스로 이제 재앙이나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가. 안 떠나는데 고통스러운. 안 떠나는데 고통스러운 거냐?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그래. 좋은 일이 없대잖아. 예레미야 좀 말씀을 주시고. 까먹은 거 아니야? 말씀 들었는데. 이거 그래서 여기는 뭐 성경. 뭐 물리적인 고통이나 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뭐 구원을 받지 못할 거고 또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그런 재앙을 갖다 이제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절부터도 보면 계속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기만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20절부터는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니네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은 22절 보면 최악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가지가 됐대요. 최고를 심었다. 그래서 아무리 니네가 씻고 깨끗한 척하고 우상숭배 안 한 척해도 니네들은 발정난 들 안나기 같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척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발정난 들나귀처럼 미친듯이 막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추구한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5절 보면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걸 추구할 거예요. 그런 식.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는 형벌받아 마땅하다. 26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37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6절 도리어 이제 앞장서서 이제 반역을 했던 제사장, 왕, 선지자, 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그들이 이제 당연한 결과로 죄의 대가를 갖다 이제 당하고 있다. 완료형인데 여기 이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이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제 과거 시점이잖아요. 과거잖아요. 이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다 그거 추구하다가 그냥 힘든 일 당할 때만 찾아서 하나님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놓고 니네 뭐 잘했다고 따지냐. 평소 때는 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근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 붙잡잖아요. 뭐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핵심은 마지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진 않았으면서 흔들린 생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제 내가 뭐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헌금 이만큼 봉사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지 생각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29절에 말씀하시는 게 니네가 나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잊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라고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혼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왜 받는지 모르고 잘못을 모르고 고치는 흉내도 아니고 안 내고 도리어 막 싸우자고 대들고 바르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화를 하소연해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31절 보면 나를 그렇게 헛된 거로 취급하냐. 내가 니네들한테 캄캄한 땅이냐 광야냐 내가 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을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었다.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30절 이미 잊고 지는데 오래다. 그래서 보면 33절이 그거죠. 32절. 그러니까 너희 32절 33절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배신, 그런 배역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배신 종결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갖다 음란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녀들보다 더 잘한다. 창녀를 가르칠 정도다. 그러니까 배신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34절부터는 이제 사회적 불의에 대한 내용으로 살짝 또 이야기가 이제 방에서 조금 바뀝니다. 뭐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놓고도 도리어 이제 뻔뻔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5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35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악한 일을 해놓고도 무죄하다,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이런 말을 했을까? 진짜 그 양심의 그 역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리 잘못을 이 정도로 괜찮아했을까? 아니면은 잘못인지 아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믿고 회개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돼요. 뭐 선지서의 내용 똑같아요.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랑 사회적 불의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보면은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열심인 그런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뭐 애국인데 결국 수치를 당하는 아수르 도와주려고 하다가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아수르랑 힘을 모으려다 그렇게 당했고, 또 애국을 의지해봤자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의지하려는 그들을 나 여호와가 이미 버렸다.
계속해서 이제 3장 보면은 그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장에서 연결되는 메시지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유다에 대한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철면피라.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니들이 뭐 평소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바람 펴서 흠 있는 여인을 다시 본 남편이 맞아들이는 건 그건 좀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니들이 나한테 대해서 하는 짓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거든요. 율법에서 뭐 요거예요. 그 음행한 여인 혹은 뭐 이제 전 남편한테 흠이 있어 쫓아난 여인은 다시 맞아들이지 마라.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얘네들 율법으로 뭐 그래 뭐 이건 그래요라고 하면서 정작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온통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3절 보면은 창녀처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도리어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화만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말은 그렇게 하면 실상 뭔가 욕심대로 다 악행을 저지르고 다.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모습.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뭐 회개에 있으니까 달무소에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값싼 은총론 이런 게 나왔어요. 싸구려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없고 이게 사실 무지에서 오는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감정적인 것만 나의 편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구세주로 전락을 해가지고 결국 내 욕심을 이루어줄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고르고 있는 고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주시는 내용들이 또 이어집니다. 6절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 음란한 두 자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 이들에 대해서 근데 회복을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6절 요시야 왕 때래요.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부름받은 그런 바로 직후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요시야 8년에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시야 12년에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을 그때쯤에 요시야가 이런 식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설교를 해서 아마 이제 좀 사상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 18년에 종교개혁이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면서 이렇게 발견하죠. 그래서 우상숭배 책망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망했다. 근데 니네 똑같다. 그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산과 모든 나무 봐라. 우상이 다 우상 있다. 10절 보면은 그래서 니네 돌아오는 척 하긴 하지만 다 거짓이다. 진실되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생각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서 지원을 해줬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요시야의 그런 개혁이 좀 피상적인 개혁에만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진실되게 내면을 행실을 다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 책망하는 설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배역해가지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유다는 그 반역함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서 망했고 더 악한 백성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 노를 한없이 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너희의 남은 자를 내가 회복시킬 거다. 14절 너희에 대해 그리고 너희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줄 것이다. 15절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거죠.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인 미래 회복까지 이제 내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16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은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갖다 전제로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다 흩어졌어요. 포로를 잡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언약궤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게 될 거라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기게 될 거라는 왜 그렇게 되나? 언약궤가 뭔데? 언약궤 뭔지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요거잖아요. 성막에 있었던 거죠. 요게 언약궤죠. 시내산에서 하나의 명령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궤, 이게 법궤, 언약궤, 그리고 성소, 성전에 있어서 이게 모세 장면이죠. 이 성소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이게 지성소를 결정하는 게 언약궤. 언약궤가 놓이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지성소니까 언약궤 가져와 이게 아니고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다가 지성소라고 텐트를 이거 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하나님 자체로도까지도 여겼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가장 앞에 서서 갔던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가요. 그거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다 제일 먼저 내고 발을 당할 요단을 갈라졌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서 걸었어요. 다윗이 그 우사가 죽는 것을 감수하고도 목숨 걸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올린 그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랑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 게 이거 하나님이랑 같이 나간다 이거고, 언약궤 뺏긴 거는 하나님이 졌다 이거거든요. 그때 언약궤 뺏겼을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였어요. 언약궤가 뺏긴 것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은 지성소도 없고 성전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이 사람들이 절대화하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런 언약궤인데 16절 보면은 남은 자들이 나중에 또 회복됐겠대? 언약궤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도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으면 빨리 언약궤 다시 만들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보좌, 이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궤 위에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25장 22절 보면은 내가 이 언약궤 위에서 너희를 만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여기 위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겼는데, 더 이상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 하나님 임재의 장소는 에스겔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43장 7절. 여기를 갖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이거 에스겔 성전 완성에 나타나요. 에스겔 그 성전 자체가,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그 성전 자체를 갖다 하나님께서 내 보좌다, 이게 내 처소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된 거예요. 성전 전체가. 그래서 근데 사실 에스겔서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의 표현은 오히려 성전을 떠나시는 분이고, 포로지에도 바벨론 강가에도 계시는 분이고, 어디서나 다 계시는 분들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묘사하는 부분도 사실 보면은 맥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 그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이제 보좌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에스겔 성전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회복에 대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는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회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거기에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그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록에는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1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계시록에는 성전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셔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세요. 새 예루살렘과. 그럼 뭐냐?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더 이상 이제 언약궤는 없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17절이죠.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 친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3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그러니까 새 언약은 더 이상
언약궤 안에 언약 문서를 두죠. 아까 그 법궤 안에 솔로몬 돌판에 새긴 그 언약 문서를 둠으로 인해서 그게 언약궤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만들어지는 건데, 새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마음에 언약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자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거고,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하는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임재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거하냐? 지금 포로 귀환한 그 시점, 예루살렘인 거예요. 포로 귀환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니네 마음에 새 언약으로 해서 니들이 임재처소가 되고 예루살렘의 그 보좌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고 하나의 보좌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임, 성도의 모임, 교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이 교회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림이 이제 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신부와 신랑이 하나됨이에요. 예루살렘은 신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할 성전이나 언약궤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거나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딴 거 찾으면 안 되죠. 우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보좌인데 우리는 자꾸 딴 거 찾지는 않는지. 뭐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딴 거 뭐 돈 이런 거 찾는 거 말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 딴 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또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 더 신령한 거, 뭔가 더 거룩한 거, 어떤 것을 만들어내요. 뭐 교회 건축을 더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기도원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뭐 집회, 수련회, 부흥 강사하고 목사님,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18절 그렇게 회복된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회복도 하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니지.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 환상에서 본 내용이잖아요. 에스겔이 막대기 두 개 갖다 놓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써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환상. 그러니까 이것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뭐 일어날 그런 회복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궁극적 회복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내용이죠.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도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나왔죠. 22절에 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해요. 19절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 자녀 삼으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떠났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1절은 고난 중에 백성들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2절 상반절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랬더니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가 백성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벌을 받고 힘들어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응답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체 상황 사실 가정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국을 갖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줌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변화를 갖다 촉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보면 묵은 땅을 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옛습관 이런 거 다 버려라. 새 파종을 준비해라. 그런데 계속 헛된 데다 뿌리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심어라. 이런. 그러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도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
그걸 마음의 할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증거야. 라고 주신 게 할례거든요. 이삭 낳으라고. 그 이후의 언약들 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이걸 갖다 겉으로만 거칠에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로는 하지 말고 네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자로서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렇게 되면 2절 나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라들이 자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니네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돌아온 모습이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목적을 갖다가 회복하게 된다. 이 부분을 갖다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4장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31절까지인데 화자를 갖다 여기도 좀 구분하면서 보는 것이 여기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멸망과 재난이 올 거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이미 숲풀에서 올라왔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8절 너희는 애곡이나 해라. 니네 이제 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곡이나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10절 보면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잘 된다, 복 준다, 평안하다 했는데 그런 거짓 예언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용하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슬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 안에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하나님 친밀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죠. 대화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1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칠 거다. 이 바람은 그냥 딴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키질을 뭐 정결하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키질도 결국 쭉정이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차게 들여 멸망할 거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할 거다. 이런 심판의 이유는 18절 니네들 악행 때문이다. 14절도 마찬가지. 니네들 악행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제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멸망을 갖다 이제 내다보니까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선지자예요. 혼자 이걸 다 알고 보고 또 혼자 믿으니까 그런 내적인 이제 고통과 근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겠다. 막 멸망으로 가는 그 꼴을 보는 게 막 미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들이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 세상 가운데 비춰진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또 이렇게 몸담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 보기 뭐 힘들다, 두고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 무지한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갖다 말씀하세요. 23절부터 보면은 심판을 갖다가 이제 창조의 역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상태, 그 상태로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27절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싹 다 죽이질 않지.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와. 28절부터 보면은 심판을 돌이키진 않으실 거래요. 네가 아무리 겉으로 문제없는 척하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헛일이다. 니넨 망할 거다. 근데 그러함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맹렬한 심판 선언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넘어가면 5장도 그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 신앙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그 우상숭배죠. 그래서 보면은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한 명이라도 용서하겠다. 그리고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한 명도 못 찾는. 이런 상황에서 그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다고 해도 말뿐이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해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돌아오지도 않고 천박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5절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그래서 좀 안다는 자들, 지식층,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한테 가서 말했는데 그들도 지멋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벗어버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먹여놨더니 그냥 배신해가지고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니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 9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먹여서 키워놨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먹고 산다. 한국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10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스라엘 대적을 통해서 알지 못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15절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언약적 저주의 실현이에요. 이런 심판의 내용들. 이미 하나님께서 보면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니네가 이제 하나님 내 말 안 들었을 때 니네 거 다 뺏길 거고 네가 농사진 건 다 딴 사람이 가서 먹을 거고 네 아내는 다른 사람이 취할 거고 뭐 이렇게 될 건데 다 끌려갈 거고 이거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이 언약대로 당한 거죠.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12절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 괜찮다 이런 거 다 뭐 당하지 않을 거다 뭐 하나님 막 무시하면서 있는 거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뭐 19절 이방인을 따라갔으니까 니네들은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신 섬겼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나 18절도 보면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10절도 말해요.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장내기 위한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20절부터 쭉 보면은 유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거든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거였다면은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사회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 듣지 못한다. 뭐 21절 그런 내용 보면은 이건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뭐 무지하다는 것, 들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관점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은 그런 창조 질서를 부여한 그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신데 니네들은 24절 25절 교만해가지고 죄악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음으로라도 그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26절 보면 쭉 나타나요. 사람을 속여서 탈취하고 자기만 탈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하고 28절 뭐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니네를 갖다 29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30절부터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딴 식으로 하면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수사 의문문 여기 하나님 호소하시는 건 그런 마음까지도 여기 딱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행태를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한대요. 제사장들도 율법이 아닌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다. 다시 또 이거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전한다. 장로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렇게 치리하고 성도들은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니네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을 갖다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되고 멸절되고 뭐 시온이 이제 양의 목축지 수준으로 이제 전락할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공격을 당해서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8절 이렇게 그러면서 7절 샘이 물에 솟아나는 것처럼 니는 악이 솟아나는 포악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악한 것만 이제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9절이거든요. 적들이 이제 포도 수확하듯이 이스라엘을 갖다 싹 이제 수확기가 다 따갈 거다.
훑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표준세 번역은 적들이 그렇게 다 따가기 전에 너도 단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예레미야야 뭐 이런 표현으로 표준세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은 하나라도 좀 찾아내서 구원 좀 해보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봤자 듣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마음에 하는 비슷한 표현인데 기대기가 하려고 때리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다운 귀가 아니다? 하나님 말 들을 준비가 안 됐다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욕하지 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가 가득 차서 참기 힘들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하반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부을 거다. 싹 다 잡혀갈 거다. 싹 다 탐욕 부린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거짓을 행한다. 뭐 13절.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데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 그래서 백성이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대요. 바벨론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다,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침략 당한다, 온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온다 괜찮다니까 누구 말을 믿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 듣겠죠. 듣고 싶은 말 듣겠죠. 당연히 잘 된다, 복 준다 설교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상태가 형편없는데도 괜찮다,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본문의 표현대로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겠대요. 모두 거꾸러질 것이다. 이렇게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절부터 21절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라고 계속 하세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거절하세요. 거절해요. 옛길, 곧 선한 길. 예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시했던 것, 다윗 언약 혹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로 이제 돌아와라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고 파수꾼들 선지자들을 세웠는데도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이제 당연한 결과로 재앙을 내릴 거다. 그 19절 그러니까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니네들 나한테 가져오는 그런 값비싼 그런 향품과 제사가 전혀 기쁘지 않다. 2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싹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갖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반주를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 순양의 번제와 기름 배불렀다, 막 기름 너무 늦게 막 그만 또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러다. 그래서 우리의 절기나 예배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표현,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은 결국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네 이제 슬퍼하면서 통곡할 일만 남았다. 26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죠. 너무 사악해가지고 심히 반역해가지고 풀불을 아무리 세게 해도 재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재련하려고 같이 넣었던 그 납이 다 살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다 못 쓰게 되고 말다. 그냥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타락해서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 갖다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7장 그래서 넘어가면은 7장부터 이제 8장 3절까지를 갖다 이제 보통 성전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문체로 쓰여 있어요. 10장까지를 갖다 다 성전 설교와 같은 맥락의 본문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까지의 본문이 여기 운문체로 많이 쓰였더라면 여기 이제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산문으로 쓰여있거든요.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레미야서에서 산문체는 운문체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앞에 있었던 주제들이 쭉 있었어요. 앞에 지금 계속 심판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시는가 사회정의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기만하고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적 타락, 백성 싹 다 타락한 모습,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전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이유를 갖다 확정하는 게 오늘 요 성전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심판의 이유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사회적 불의를 행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이 이유가 성전이 이걸 갖다 합리화해 준 이유였어요. 부채질했어요. 정당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사회적 불의를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어. 용서받을 수 있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여호와를 떠나. 우리 이미 돌아왔다니까. 돌아오라 소리 하지 말라. 성전이 우리한테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한 것이다. 안전할 거다. 계속 이렇게까지 되는 거였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로 풍요를 구하든 사회적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내 욕심, 풍요를 갖다가 구하는 것도 다 괜찮다. 내 탐욕, 그런 풍요와 안전, 요것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성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갖다 요따위로 여기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실제 성전에서 설교한 것으로 여겨져요. 예레미야는 요 설교를 갖다 성전 입구에서 했어요. 나중에 뭐 26장도 요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다른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장에서 보면은 요걸 갖다 이제 성전 뜰에서 설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 나타났나?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때 이제 설교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그 절기를 갖다 지키러 이제 예배하러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잔뜩 막 빠글빠글 하는데 거기다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치면 뭐 성탄절 예배 때나 성교영신 예배 때 본당에 한 번에 사람들 다 왔는데 거기서 본당 로비에서 성도를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교회 망할 거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그 설교 내용이 그 행실 똑바로 해라. 그래야 산다. 거짓을 믿지 마라. 이걸 요약할 수 있는데 요 3절, 4절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요 주제를 갖다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은 결국 성전에 있는 건데 3절 보면은 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요것은 5절부터 7절에서 풀어서 설명이 되고 4절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거짓을 믿지 마라. 요것은 8절부터 12절에 설명이 돼요. 그래서 보면 4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건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반복은 이제 강조,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3번 반복했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절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성전 신학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니들이 믿는 성전 신학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성전이 그런 모든 불의와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 신학 거짓이다 믿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봤듯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사내입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불패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 성전 신학을 갖다 조장하는데 큰 몫을 하긴 했어요. 물론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약속을 오해한 거예요. 특히 근데 요시아의 개혁이 보면은 외적인 것으로는 좀 완벽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한 왕이 없었다라고 개혁한 게 없었다라고 열왕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율법도 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그런 내면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삶의 모습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랑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겨해요. 그렇지만 종교는 여전히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장치였던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돈 벌게 해주는 거, 풍년, 기분 좋게, 나 기분 좋은데 이웃보다 내가 더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함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율법대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런 성전이지만 6월절이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품고 형식적인 상투적인 예배를 율법대로 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한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장소에 있었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예배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래서 장소나 제도,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 많이 들였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 자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종교개혁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 슬로건으로 살았어요. 삶은 변화는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쁨에 들떠서 구원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만사형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막 우리가 소 울음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막 아멘 외치고 막 주여 삼차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성전 신학을 갖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나 제의 자체가 믿음의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이 성공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요. 이제 성전에서 이제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한테만 제사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기회예요.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했어야 되냐? 그래서 5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성전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짓 신앙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3절 보면 3절에 대한 해석이 이거죠. 5절부터 6절. 그러니까 행실을 똑바로 해라. 그 공의를 행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마. 이거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십계명을 안 지켜도 성전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라고.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7절 보면은 언약대로 이곳을 네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11절 보면은 니들이 그런 거짓된 신학을 따랐다는 거죠. 4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십계명은 다 어기고 행실은 개판을 하면서도 성전에 왔으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구원 받았다, 괜찮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계속 그 짓 하려고, 그 자기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짓된 성전 신학을 갖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쉽죠. 탐욕을 이루고 싶어서 성전에 모이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태, 그 행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삶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그래서 이런 성전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전 뒤엎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굴? 그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안식을 얻는 거, 소굴이에요. 강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또 다시 나쁜 짓 하러 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위로를 받아. 그런 방법도 있어? 나 이거 뭐 지들끼리 교도소에서 더 많이 배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락한 거예요. 죄 짓고 와서 면죄부 얻는 곳이에요. 이거 나 괜찮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거, 그런 것들, 뭐 잘 갖춰진 그 종교 행태들, 이런 것들이 포장하기 쉬워요. 나 잘하고 있구나. 거칠애로 이용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거칠애를 포장해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불의를 갖다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종교적 유선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전에 진짜 밖에서 되게 못된 사람 둘이 있는데 뭔가 못된 데 당하니까 주일날 딱 성가대 항상 안 빠지고 성가대 쓰고 아주 흐뭇하게 내려와. 오늘 그런 사람 봤어. 밖에 나가면 또 그러니까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저 직장에 있었는데, 직장 상사였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악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고 다녀? 거칠게 살. 얼굴 편해졌구만 전에보다. 뭐야? 얼굴이 편해졌어 전에보다. 거칠게 구니까 나는 편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겉모습은 실제 내면에 비해서 개혁하기 훨씬 쉬워요. 좀 유명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경건한 말 하고 막 이렇게 아까 뭐 성가대 멋지게 서고 이런 것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제 사람이랑 막 부대끼면서 뭐 정의와 뭐 사랑을 실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얼굴 내밀고 막 또 이렇게 찬양하고
안에 마치고 이런 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삶 이런 거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삶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일에 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일상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고 일상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고생해. 너무 길어 한 장 한 장이 그 유진 그 메시지 너무 맞아요, 길어요. 너무 길어. 길지만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잖아요. 지쳐.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 보면 12절 보면은 너희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든 쳐서 실로에 가서 봐. 실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최초의 중앙 성소였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에 정복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막 모세의 장막이 세워진 최초의 장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가문의 영광이 있었던 장소예요. 예레미야가 이다말 계열이고 실로 성소는 이다말 계열이 제사장을 갖다가 계속 했던 그건데 지금은 폐허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가문도 퇴락해버렸어요. 이다말 계열은 엘리의 후손 실로 엘리의 그 엘리의 죽으면서 홈리아비나서 언약을 뺏기면서 실로는 완전히 끝장난 거거든요. 실로도 욕골 났어요. 그 예레미야의 가문처럼. 예레미야의 가문 이다말 계열은 그 솔로몬 때 아도니아 편 바람에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유배당하고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출신이에요. 네, 일장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로 성소 가서 봐라. 거기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더 제사장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니네도 그걸 날 거야. 13절 보면은 니네들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강도질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성전이라 해도 쫄딱 망할 거다. 실로 성소처럼 니들도 그걸 날 거다. 북이스라엘처럼 될 거다. 15절. 사실 또 이 실로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저거 북이스라엘이라 망했다. 실로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왜냐면 성전이 없어서. 쟤네들은 성전이 없어서 우리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니네 성전도 똑같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은 예수 안 믿어서 적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니들도 똑같이 될 거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떤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들처럼 그 신앙생활을 그런 종교적 영역에만 딱 국한시켜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네. 목사님들이 선지자 아니에요? 아니 이러면서 지금 똑같잖아. 옛날이랑 구약이나.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사실 그런 계시는 결국 성경으로 만드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일요일에 하나님이고 월화수목금토일은 우리들의 날들도 살고 있지는 않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런데 사실 그것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괜찮아. 구원 받았어.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새벽 헌금을 종류별로 내가 다 하는데 뭐 이런 거.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만이고 이게 결국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그나마도 안 해서. 그렇죠. 그나마도 안 하죠. 그리고 욕을 하도 먹고 있어서 이제 떠나는 축생인가? 예수는 둘 다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행동을 되게 잘 하는데 막 내면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근데 둘 다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새로운 관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하고서 정죄했다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위선이었다. 실제적으로 자기는 행하지 않고 종교적 위선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는 되게 박식했잖아.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알죠. 근데 이제 그 율법대로 행하지.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행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냐면은 이제 종교적 위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 너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데 이거 이렇지. 그게 된 거. 그러면서 예배 이것 드리는 정죄하고 예배 다 3개 드리는데 1개밖에 안 드려? 권사가 돼가지고 일요일 주일에 예배 하나밖에 안 드리면 어떡해요? 장로가 되면 새벽기도 계속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권사 아니잖아. 그런 것들.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하죠. 옛날에 했어요. 아 옛날에 했어? 건사들 다 오베베 나와야지. 건사가 어떻게 오베베 하는 거야? 지금 오베베가 없어졌으니까 뭐 괜찮지만 그런 거 있었어요. 안 그랬나? 우리 어머님 말 다르시네. 없앴으면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직분자는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행위가 교회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일상이 교회의 참 의미를 보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은 자기 삶은 자기 욕심 추구하면서도 뭐 교회 예배 많이 들어서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되게 힘들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마음은 먹는데 나가면 까먹고 막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건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행하기가 힘들더라고. 노력해야죠. 조금씩.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대요. 될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였지? 진짜 거칠의 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이 마음이 변하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거였잖아. 아, 나 교회 다니까 괜찮아였다면은 아, 괜찮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이라도 쓰면서 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일상에서는 자기 욕심 이루려고 그냥 막 뭐든지 사회적 불이익으로 다 행하면서도 교회 다니까 괜찮아. 이런 심지어는 뭐 성경도 안 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성경 안 봐도 나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이거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탐욕을 추구하는데 우리 편의를 갖다가 더 이제 어떻게 정당화해 주는데 그 신앙인 거죠. 결국 하나님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이제 전락하고 나.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내가 막 해가지고 욕망을 갖다가 성취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근데 종교를 통해서 욕망을 성취를 하면은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한 열심의 성취라고 간증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뭐 수많은 뭐 복을 비는 기도들 그리고 그와 수반된 뭐 여러 종류의 헌금들 그런 게 절에 기와장 않고 초파일에 연등 내 이름으로 다는 거 그거랑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욕망을 아뢰는 것 요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요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군지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말씀해서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현대에서 그 말이 정말 너무 힘든 말 아니야? 하나님 섬김과 재물은 같이 갈 수 없다.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실현하기가 그게 왠지 알아? 그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주면 하나님 내기도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저 불만투성이야. 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못 맞은 사람 너무 아무튼 예레미야서에서 뭐 선지서에서 계속 우상숭배나 뭐 사회적 불의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우상숭배랑 사회적 불의랑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가 탐심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봤듯이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은 결국 사회적 불의로 연결이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욕심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앙은 뭐냐? 여호와 신앙은 순종이에요. 사실 순종.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 말 들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 곧 사회 정의예요.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삶, 뭐 정결한 삶,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의 부차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믿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까 잠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칭의 그리고 의롭다 칭함 받는 거 칭의에 있어서 사실 성화는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화는 변화된 모습은 반드시 나타난다. 물론 성화가 칭의의 조건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의롭다 칭해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3시제라고 하는데 칭의, 성화, 영화를 갖다 구원 이미 일어난 구원을 갖다 칭의라고 하면은 현재적 구원을 갖다 성화라고 하고 완성될 구원을 갖다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 이미 받았어요. 칭의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가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의 기회로 주어진 거거든요. 저는 보니까 그 말이 되게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네, 이게 이제 뭐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장로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이 성화의 기회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애굽도 생각해보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해냈어요. 광야에서부터 이제 자유됐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원형의 성취 결국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것을 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강경한 구원. 그러니까 왜가 중요해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 신앙과 이제 순종 그리고 사회정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셨냐면은 선교적 사명을 주신 거죠. 아까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봤던 거. 그걸 니네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니네들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빌며 여러 나라들이 나를 통해서 자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호와 신앙과 순종 사회정의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덕이 되는 모습, 사회정의를 행하는 모습 이게 여호와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때 전도가 그냥 되겠죠. 성도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여호와 신앙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탐심으로 믿어요. 내 욕심을 믿어서. 그러면 탐심은 결국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사회적 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회적 우상숭배하니까 사회적 불이라면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한다 쳐. 무엇을 위한 전도냐면은 탐심을 위한 전도예요. 그 사람에게도 네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 믿으러 가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져요. 보시는 사람. 형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세요? 뭐 그 형통의 용어를 갖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 병원 환자한테 저분은 잠깐 뭐 들으시면 탈북자였어요. 탈북자.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갖다 한 10몇 명을 만났대요. 저기서 넘어오는데 그래갖고 결국 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태국에는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딴 나라에서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태국까지 어떻게 들어와? 그것도 캄보디아에 오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잡히면 안 돼. 그래서 밤에 그 강을 막 건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뭐 바로 경찰한테 자수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한테 밥을 이만큼 많이 줘서 정말 고마웠다 뭐 이런 어, 얘기를 어. 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결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중풍을 맞아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원 맞나? 그 탈북자들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래갖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온 거죠. 근데 그분이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몸 아픈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더라고. 이게 나한테 뭘 하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치이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어. 뭐 아무튼 참 그게 참 그렇다. 뭐 그것도 어떻게 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시행적인 거잖아. 자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국 탈북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오자마자 쓰러져서 아픈데 병 낫는다고 갔더니 자꾸 뭐 그런 전 얘기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 자기 뭐 앞에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해서 쩔뚝거리면서 갔더니 그랬다더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더 드릴 텐데 아무튼 뭐 결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도 그건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 네 기도 안 듣는다. 모두 다 싹 다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에 몰두해서 나를 경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우상숭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고 남은 가족이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뭐냐? 네 자식 죽이기 싫으면은 네 부모 죽이기 싫으면은 미리미리 방지해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싹 다 같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노를 쏟아서 다 불살라 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너 기도하지 마라. 나 네 기도 안 듣는다. 예레미야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안 듣고 다 안 들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28절까지가 이제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거예요. 아까 말한 여호와시는 그 순종 그것과 이제 무가치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21절 나타났어요. 희생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번제를 먹으라고. 번제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기억해 보시면 알겠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서 바쳐지는 제사예요. 제사장도 뭐 가져가는 게 없어요. 뭐 그런데 번제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니들 제사 안 받는다. 고기나 구워 먹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불태울 바에는 그 고기나 구워 먹어라.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래 목적은 언약 관계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락하는 요건데 요 할락하는 동행하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게 제사예요. 순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근데 제사가 그냥 면제부가 됐어요. 제사만 드리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괜찮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성전 신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에 대한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그런 정성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25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니네는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니네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2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29절부터 3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버리시겠다. 통곡이나 해라.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 골짜기에서는 뭐 이신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죠. 거기서도 도배사당 지어고 산에도 불태워 바치고 그렇게 불태워 바친 것처럼 니네들 다 죽을 거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부터 8장 3절까지가 이제 성전 설교 산문체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3절까지 언약대로 니네 저주스러운 결국을 맞이하게 될 거다.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살아남아도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처지가 될 거다. 3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갖다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런 꼴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면은 처음에 막 그 종교 개혁하고 뭐 유월절 지키고 했을 때는 백성들은 뭐 그런 성공적인 모습에 좀 감명받아서 감격해서 아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지 압도당해서 다른 것들 갖다 더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종종 뭐 수련회나 부흥 집회나 뭐 예배 때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감명 받고 그게 전부인데 끝. 그러니까 이미지, 느낌 요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나 뭔가 이제 새롭게 뭘 갖다 갖추어 가지고 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벤트?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장기적인 후속 조치보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 더 좋게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런 알맹이가 없는 그런 이미지는 거짓이고 또 지속성이 없는 시작도 뭐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나 양육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잘 해왔어요. 뭐 알파도 마찬가지고 뭐 눈에 드러나는 그런 멋진 경험들을 갖다가 하게 해줘요. 사실 알파도 뭐 성령 수양회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수양회가 되게 뭐 집중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는 변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없으면은 좀 더 깊은 상처와 더 나쁜 상황을 더 초래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조치를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 알파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 이후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시아의 성전이면 다 된다, 성전 예배 좋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났다가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 청소되어 있고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상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여기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시면은 더 상태가 심각해진다. 그럼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아직 괜찮으세요? 수련회 이후에 잠깐 뭐 깜짝했다가 뭐 다시 또 원래보다 더 심해지고 죄에 대한 역침이 높아져서 계속 더 죄짓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다 잘 될 거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냥 너 괜찮아, 너 은혜 받았어.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괜찮아, 괜찮아, 평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예를 들면 보면 내 백성의 상처는 돌아보질 않으면서 평강하다 하는 그런 상태.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각각의 속한 그룹이나 뭐 구역장이시니까 구역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막 겉으로 뭐 사람 잘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비하면 아니지. 결혼식이 더 쉬운 거예요. 결혼 생활에 비하면 결혼식은 더 쉬운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맺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아무리 결혼식을 아름답게 하고 성대하게 하고 막 진짜 막 별 몇 개짜리 호텔에서 뭐 코스를 먹으면서 다들 칭찬을 그런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부부간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무 여자나 남자나 다 만나고 다니고 외박하고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연애는 뭐 쇼윈도 부부 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결혼식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결혼식과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관심은 결혼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아의 개혁을 갖다 막 축하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결혼식을. 근데 예레미야의 설교는 무시했어요. 결혼식 자체는 기뻐했는데 그 부부된 삶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성전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한테 행할 것이다. 에브라임을 쫓아냈듯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10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 예레미야 뭐 부분에서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혼합주의적 신앙이에요. 쟤네들이 뭐 우리랑 똑같나 다르냐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 있죠. 우리 교회 다니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 했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내 부와 내 안녕과 내 권력과 내 건강과 뭐 모든 것들 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 이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넘기기보다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용어들을 보세요. 죄가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부가. 우리 뭐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당하셔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유하신 게 사실이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이 성화의 시간을, 성화의 삶을, 성화의 장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 예배 때도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